오늘 말씀은 참 뼈아픈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범위를 제가 말씀의 범위를 사실 좀 넓게 잡았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4장부터 6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부와 우상 숭배,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 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어제 저희가 호세아서의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시대가 여로보암 왕 2세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적 부유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더 물질을 넉넉하게 주시면 내가 정말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물론 정말 그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제 시골 친구 한 명이 예전에 저한테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조 목사, 내가 요즘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11조를 1,000만 원을 하도록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간도 크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야, 아무개야,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11조 1,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기도하면 1,000만 원을 드리겠다고 11조가 1,000만 원이 얼마 벌어야 돼요? 1억 벌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조를 1,000만 원을 하지 말고 9,000만 원을 해라. 그리고 네가 1,000만 원을 가져가라.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드리고 싶어서 네가 1억을 벌기를 원하는 거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 9,000만 원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이 물질을 드리기 원하면 네가 1,000만 원 가져도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9,000만 원을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고 네가 1,000만 원을 가져갈 마음이 있으면 그 기도를 해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해요.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성경은 부와 관련해서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이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저희가 2장을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데다 썼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4장 11절로 14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묘사를 합니다. 자, 4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평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평소에 술 취해서 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이교 제사의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옛날에 이교 제사의식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거기에 이제 창기들이 있어서 성적인 그런 관계들을 갖고 당연히 그런 관계에 또 뭐가 있겠어요? 술이 있겠죠. 술이 취해서 그런 제사의식 안에서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교 제사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상을 섬겼는지 구체적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대충 어떤 그림인지 머리에 그려지시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저 산속 깊은 곳에서, 그렇죠? 이렇게 깊은 산마다 다 우상에게 뭐 음식을 바치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재밌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 우상에게 묻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백성이 바알에게 묻고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게 묻고 비꼬는 거지요. 그 어리석음을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서 뼈 있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는 행위들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나무에게 묻고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까요? 왜 이런 우상 숭배를 널리 그렇게 행하는 걸까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실은 4장, 5장, 6장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4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논쟁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이것은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 논쟁하길 원한다 할 때 하나님을 한번 고발해 보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한번 다퉈 보겠다는 거거든요. 여기 논쟁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을 북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검사는 하나님이시고 재판장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고발의 죄목이 뭐라는 거예요? 죄목이 무지라는 겁니다. 무식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죄목입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의 결과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 백성이.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왜 지식이 없는 걸까요? 그 답이 5절에 나옵니다. 4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너는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옆에다 적어두세요. 제사장.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니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너의 어머니 누구겠어요? 북이스라엘을 멸하겠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그럼 제사장은 낮에만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만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 둘 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느닷없이 제사장과 선지자를 언급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그 책임을 다 못한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책임은 오늘날 목사들의 책임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요, 여러분들이 다 뭘 가지고 계세요? 성경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책 자체가 귀했잖아요. 그렇죠? 책을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책을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읽고 깨우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해를 해요. 왜 백성들이 나무 밑에 가서 묻고 거기서 절하고 산꼭대기까지 힘겹게 올라가서 절하였는지. 무지하니까, 안 가르쳐 주니까 거기라도 가서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의 무지에 대한 그 책임을 1차적으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묻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할 때 그 말은 북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존재를 모른다고 하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여호와의 존재를 잘 알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고 하는 것도 알 겁니다. 그런 차원의 지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의 결과는 뭘까요?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는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만 잊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잊었다 그 말은 너뿐만 아니라 네가 가르쳐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지의 결과가 뭐지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망하는 겁니다. 제사장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만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망하는 거예요? 백성 전체가 다 망하는 겁니다. 4장과 5장은, 호세아서 4장과 5장은 무지의 결과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4절 끝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5장 4절도 비슷한 책망을 하십니다. 5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계속 뭘 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무지함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지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지하면서 뭐 한 사람이 가장 감당이 안 될까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무식하면서 거기다 뭐까지 있으면 감당이 안 되죠? 네? 아니, 무식하면서 고집이 센 사람. 모르면서 고집만 써요.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지 더하기 고집, 그겁니다.
무지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그걸 인정하고 배우면 돼요. 고치면 돼요. 근데 무지한데 그거를 지적을 해주면 고집이 있어서 절대 안 고칩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백날 쫓아다니면서 뭘 가르쳐 줘봐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태가요, 다 그 상태입니다. 무지 더하기 고집. 딱 요겁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16절. 자,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뭐라고요?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무지할 뿐만 아니라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고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널 포기하고 더 이상 먹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슬픈 말씀이죠. 그렇죠? 굉장히 슬픈 말씀입니다. 무지에다가 황소고집까지 있으니 답이 없죠. 답이 없으면 이제 한 가지 길밖에 남지 않은 거죠.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정말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도 싸다. 망할 만 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마음이 사실은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동작중앙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우리 동작중앙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망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망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보다 우리 교회를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보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느냐,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텐데, 이런 고집을 부리지 않을 텐데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포로기 유대인들은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이방의 땅에서 이 고생을 하는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우리가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건가? 그리고 그 답은 사실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학사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중점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었어요. 스가랴 7장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쫓겨난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쫓겨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다시는 여기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잘 깨달은 거죠. 방향을 잘 잡은 겁니다. 4장 6절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뼈저리게, 뼈 아프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작중앙교회는 지금 망하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교회를 망하지 않는 길로 제대로 이끌고 있는가? 오늘 설교가 좀 무겁네요.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너무나 어렵게 해서 어떤 분들을 망하는 길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길로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사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은 제가 오늘만 한 것은 아니고 2년 내내 사실은 이 고민을 가지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제가 이분들이 이 익숙한 설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쉬운 설교로 바꾸었을 때 그게 정말 이분들을 망하지 않게 하는 길일까? 이분들에게 그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줘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해줘서 그분들을 망하지 않게 하는 설교가 될 수 있을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그냥 마음을 좀 열고 들어주세요. 저도 좀 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를 잡고 제가 말씀을 솔직하게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저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10년 아니라 30년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를 교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설교를 30년 아니라 300년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당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 우리 집사람이 주일날 되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요. 제가 듣고 싶어 듣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듣는데 들으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은 내 설교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다 자기가 경험한 거 아니면 자기 어머니 경험한 것, 자기 가족, 그 자식들이 경험한 것, 심지어 자기 집 강아지까지 예화로 들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화 드리는 걸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 또 그런 분들의 설교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신앙 강연 같은 그런 종류의 설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할 겁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들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설교 자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수는, 늘릴 수는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제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망하는 것과, 제가 그분들이 익숙한 설교로 바꿔서 설교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 결국 생각해보면 길은 같은 거예요. 양쪽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자체를 잘 쉽게 설명하는 거겠죠.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 이제 제 능력이 한계인 거죠,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 제가 솔직하게 드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20년, 30년을 성경을 읽어오셨다고 하는데 20년, 30년을 설교를 수없이 들어왔는데 왜 내 설교가 어렵다고 하지?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데 왜 내 설교가 어렵다고 하시는 거지? 내가 설명하는 것은 그냥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어렵다고 하는 걸까? 물론 진짜 어렵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짜 제 설명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다른 이유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어도 제대로 성경을 읽어오면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성경을 배우면서 생활해오지 않았다면 20년, 3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을 해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많이, 제 설교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요. 꼭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안 읽으시고 성경 공부에 참여도 안 하시면서 주일날 나와서 그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욕심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늘 마음이 아파요. 이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성경을 읽기도 쉽지 않고 사실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사실 제대로 성경을 배우는 시대를 살지 못하셨어요. 먹고 살기 바쁘면서도 어떻게든지 교회 일에 막 열심을 내면서 몸으로 헌신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사실 해오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의 그 헌신과 봉사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하면서 사실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제 욕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목사님,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싶어도 늘 바빠서 먹고 사느라 바쁘고 교회를 몸으로 섬기느라고 바빠서 우리는 사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젊은 성도들은 정말 성경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제 설교의 방향에 대해서 그 방향이 맞다고, 목사님이 맞다고, 목사님이 지금 잘 하시는 거라고, 지금까지 저희가 배우지 못한 것들을 목사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우리 교회 나간 성도들이 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말씀만 딱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좋습니다. 예화 많이 들고 적용 많이 하는 설교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설교도 정말 딱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아마 다 이해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는구나. 힘내라고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설교가 쉽냐 어렵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 설교의 방향이 맞느냐 틀리느냐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해서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살 길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방향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면 우리가 서로가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추구하다가 망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 말씀만 가르친다고, 지루하다고, 재미없는 교회라고, 다 떠나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떠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더 재미있는 교회를 찾아서, 또 더 재미있는 설교를 찾아서 떠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또 찾아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망하는 길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와 거기다가 고집까지 더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잘 배우려고 힘써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그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정말로 내 영혼이 살 길이고 우리 동작 중앙교회가 살 길인지를 정말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서로 인내하면서 한번 이 길을 우리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끝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체질을 개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1, 2년 새에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우리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런 교회로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